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모두 금으로 장식한 그 내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생활하는 그 궁을 이제 오늘은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기둥에 대해서 또 이제 다루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보면은,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에 대한 그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죠. 성전과 같이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서는 성전의 기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을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기물, 성전 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지금 솔로몬 왕궁이 중간에 잠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이 끝나기까지 전체 기간이 한 20년 넘게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솔로몬의 그 왕궁, 솔로몬의 그 전체 공사가 20년 동안 계속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그 참 희생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참 이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하고는 또 다르죠. 성전은 하나의 그 성전과 지성소가 있는 하나의 건물이었다면은 지금 솔로몬의 왕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건물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건축 기간이 이제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7년 6개월이 걸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궁은 여러 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자기가 사는 왕궁을 더 오래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또한 먼저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는 일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궁 내부에 가면은 지금 오늘 그 7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그 내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레바논의 궁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솔로몬의 궁은 왕궁의 전체는 레바논의 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랑이라는 건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낭실이라고도 그러고 또 행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랑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하는 주랑 행관이 또 따로 하나 더 있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처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이 거처할 그 궁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뭐 한 5개 정도가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2절에서 5절에는 이제 레바논의 왕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레바논 나무라는 건 백향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다. 그리고 길이는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인데 이건 성전보다도 좀 더 큰 사이즈죠. 그 다음에 그 레바논 왕궁의 그 형태는 주로 백향목 기둥이 4줄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건물이
기둥이 4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줄에는 15개의 기둥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15개의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백향목으로 만든 덜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4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 위에 덜보는 45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6장 5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의 그 덜보라는 그 간주에는 보면은 좀 우리 보시는 그 간주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 5절에는 이 덜보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기했냐면 다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4줄이나 된 그 기둥을 세우고 나서 그 위에 덜보가 있는데 그 덜보 위에 덜보가 45개라 그러면은 이게 다락방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보는 바로 이 다락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 3줄이 있다 그랬고 창과 창이 서로 마주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저도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설명된 대로 하면은 창틀이 3줄이 있고 그 다음에 창끼리 서로 그 마주보는 그런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창과 창이 3층으로 그렇게 서로 마주대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바논 왕궁의 그 용도는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면은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잠깐 나오는 게 있죠.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만든 그 방패를 지금 레바논 왕궁에다가 보관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뭐 병기에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물건도 또 보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이제 주랑이 이제 건설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주랑, 뭐, 현관, 뭐, 그 다음에 낭실이라도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제 기둥으로만 그렇게 또 많이 지어졌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길이가 50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 그러니까 레바논의 왕궁보다는 좀 많이 적은 그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기둥 앞에 또 한 주랑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랑이 있고 그 앞에 또 작은 주랑이 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 기둥과 섬돌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섬돌이라는 거는 에스겔 41장 25절에 보면은 나무 디딤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의 솔로몬의 왕궁은 주로 돌과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돌 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재판하는 주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주랑이니까 그 주랑의 용도는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주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솔로몬이 재판하는 주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는 솔로몬 왕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좌가 있는 데니까 뭐 자기의 주 임무지죠. 그 다음에 마루는 백향목으로 덮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마루는 잣나무로 했었죠. 잣나무로 하고 거기에다가 금을 다 입혔지만은 지금 솔로몬의 그 왕궁의 마루는 그냥 백향목으로 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보호자라는 것은 10장 18절에 가면은 또 설명이 나와 있죠. 10장 18절에 가면은 상아로 만들었다. 코끼리 그 상아 뿔 있죠. 그걸로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귀한 재료에다가 거기다가 금을 입힌 그런 그 솔로몬의 보좌 상당히 어리어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좌에 올라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6개의 층이 있는 그런 계단이 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걸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 모양의 형상도 있고 참 12사자의 그 모습도 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참 뭐라 그럴까, 영광스럽다 그럴까, 참 일반 사람이 가면은 참 압도될 만한 그런 보좌라는 것이죠. 다 참 하나님의 보좌를 암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 위치는 주랑 뒤쪽 다른 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전이 만들어졌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뜰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은 제일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주랑이 있는 것이죠. 왕이 재판하는 주랑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주랑이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그 레바논의 궁이 또 그 다음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랑이 있는 그 왼쪽, 그러니까 서쪽 편입니다. 서쪽 편 그 뒤쪽에 뜰이 하나 있다는데 그 서쪽 뒤쪽에 그 주랑 뒤쪽에 솔로몬의 궁이 위치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참 그 돌이나 백향목 이런 것으로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한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한 거처도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궁의 바로 앞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9절에서 12절에 가면은 이제 사용된 재료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기하고 다듬은 돌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다듬었다라는 것은 크기대로 톱으로 캔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백향목, 그러니까 주로 돌하고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돌이죠. 그리고 그 돌은 귀하고 큰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데 10규빗이고 그 다음에 또 8규빗 되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참 큰 그런 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석 위에는 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석 위에 다듬은 돌이 나오는데 초석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크고 귀한 돌이라고 그랬는데 다듬었다는 말은 안 나왔죠. 그러나 초석 위에 세워지는 돌은 다듬은 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단받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연단받고 다듬어진 그런 성도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백향목도 마찬가지로 참 성도들을 암시하는 그런 건축 재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라 그랬는데 3층과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그 위에 한 층을 놓아서 참 이건 담을 쌓은 거죠. 담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2절에 가면은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죠. 이 노세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그 내용은 얼마 전에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이미, 말씀을, 증거를 하셨어요.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다, 이해를 하신 줄로 압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서는 그 히람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람이라는 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이런 모든 건축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혜롭고 능숙하고 그런 자였다라고 나오고,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에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나오죠. 이제 여기에서는 단 지파라는 말이 아니라 납달리라고 그러는데, 납달리 여인으로서 단 지파 사람에게 시집간 후에 다시 이제 가부가 됐죠. 가부가 된 다음에 이제 두루 사람에게 재가를 해서 히람을 낳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 이미 장로 형제님께서 설명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람이 놋 대장장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또 우리는 잘 알지만 놋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죠. 그 대장장이라는 말을 이제 다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계 교인들을 다루는 세상 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히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고, 대장장이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영적 의미로는 세상 교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곳에서 지금 성전 재료와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의 모든 재료를 지금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그 왕궁의 그 재료 공급처는 두로라는 말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상 교계가 이제 두로니까 세상 교계가 사실은 성전의 건축 재료의 교인들이죠. 모든 공급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우리도 다 세상 교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로에서 갖고 온 그걸 갖다 그냥은 못 쓰죠. 다듬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거쳐야 온전한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듬어진다는 것이 세상 교계에서는 다듬어지지가 않죠. 예.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 연단의 과정도 거치고 하나님의 시험도 거치고 이런 모든 것을 거쳐야 참 온전한 선전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람이 녹기둥 2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히람이 만든 이 녹기둥은 역대하 3장에서도 나오죠. 역대하 3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23절에도 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녹기둥은 성전하고 그러니까 붙은 그런 기둥은 아니에요. 따로 별개의 기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는 이제 각각 18규빗이라고 그러고, 둘레가 한 12규빗이 되는 그런,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머리를 만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기둥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 그랬는데, 기둥이 있으면은 사람 몸으로 말하자면 이 목까지가 이제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있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머리 위에 나중에 또 백합화 모양으로 하나를 더 이제 얹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머리 위에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높이가 이제 18규빗, 둘레가 12규빗, 그 다음에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고 그러겠고, 그 기둥 머리가 또 5규빗입니다. 5규빗이고, 그 다음에 그 기둥 머리에다가 바둑판 모양의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그렇게 따은 것을 또 만들어서 얹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줄 석류를 갖다가 거물 위에다가 둘러서 기둥 꼭대기에 두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위에 그 기둥 머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슬, 그러니까 거물 같은 형태를 갖다가 또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석류를 그렇게 또 모양을 내어서 그렇게 둘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석류의 개수가 각각 200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망사, 석류가 다 노수로 되어 있고 사면에 석류가 둘른 것이 96개고 그물 위에 석류가 100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근 200개가 되는 건데 그만큼 석류가 많이 둘렀다라는 것인데, 석류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석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100개, 200개가 되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머리 그 위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또 이제 마무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백합화 그 모양은 4규빗 정도 되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3장에 보면은 그 기둥의 전체 크기가 35규빗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에는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8규빗 위에다가 기둥머리를 얹이죠. 5규빗이죠. 그 다음에 백합화 모양으로 또 얹이죠. 그게 4규빗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둥에 받침대가 또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35규빗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그 기둥 받침에 대한 높이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기둥의 받침까지 포함해서 한 35규빗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참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두 정인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 기둥, 이제 오른쪽 기둥을 갖다가 야긴이라 그러고 왼쪽 기둥을 갖다가 보아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도 우리는 알고 있죠. 야긴은 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기둥을 조금 전에 두 정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금 두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얼굴과도 같은 그런 위치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두 정인은 과연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다음에 그 인격을 포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정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결국은 장자교회의 문지기다,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지기로서 우리가 되려면은 참 성전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과 이런 것을 참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참 아까 석류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자가 참 장자교회 문지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두 정인이 될 수 있고 두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정의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또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하죠. 상당하고 상당히 귀한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행상이 있으므로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공사가 끝나려면은 제일 위에 백합화 행상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백합화라는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참 온전히 섬으로서 기둥의 건축이 공사가 끝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의 그 재료는 노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시인데 저주받은 그 노, 우리 사람 자신이죠. 노시 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속성과 참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어야만이 두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암시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제 성전 다음에 궁전인데 우리가 이 궁전은 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과 궁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어,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열왕기상 7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참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본속들로 이루어지는 이런 에, 하나님의 전들이 궁전이 세상교회는 이제 타락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교회 보면은 뭐 그 예배당이나 어떤 거기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예배당을 크게 져놓고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하던데 뭐 어쨌든 참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는데 그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성전이라는 데가 이렇게 타락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신이 떠난 그곳에는 오히려 사단 마귀가 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서 혼돈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0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성읍들을 이렇게 저는 한번 봤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그 에, 방들과 그 실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궁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에 많은 에, 궁들과 집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3장의 1절과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뒤에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는 이제 집을 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이런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죠. 예. 말라기에서는 이제 주로 말하는 게 이제 역으로 그 책임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이게 타락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세상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어떤 물질적인 걸 도둑질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서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온전한 11조라는 게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예배당에 가면은 돈을 드리는 걸로 이걸 오해해서 이렇게 참 실현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들의 참 무지가 이렇게 가득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과 성전을 분리하면서 아,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안에서는 이렇게 성전과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또 에, 이상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집을 오해해서 세상 교회를 실현하는 것을 볼때 우리가 이런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에, 하나님의 성전과 집을 우리가 알아야 증거를 그들에게 발휘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소돔성에서는 그 나가는 어, 롯의 아내는 뭐 소금 기둥이 됐다잖아요. 그 소금 기둥을 보면은 그 세상에 어떤 그런 빠져서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 것에 대한 를 밝히고 세상 것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변질된 그런 사역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5절이죠. 뭐 그 유명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기둥과 터를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 아까 증거 중에 보아스와 약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바울 형제님이 부탁하는 이런 맡은 자들의 책임이 부여되고 그 부여된 책임이 기둥과 터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들이 현재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교회를 맡은 지체들로서 이렇게 바울 형제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교회의 역할을 맡은 자들의 그 책임이 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예. 정말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지체들이 임재한 그것은 정말 교회를 잘 보전하고 또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아까 야긴과 보아스를 얘기했는데 야긴은 이제 세움을 나타내고 보아스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세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세상 교회에 대한 에, 에, 세상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빼낸 자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역할을 오히려 이 변질된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어, 주님 앞에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진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부여됐다고 보죠. 뭐 하여튼 기둥과 하나님의 집 이런 내용은 뭐 성경 전권에 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뭐 그래서 시편 84장 10편 84장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오히려 많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의 문지기보다 낫다. 악인의 집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하면 뭐 무슨 남에게 나쁜 짓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세상 교회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또 가룟 유다가 악인이고 또 발람과 니골라당이 이제 악인의 길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악인을 양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베나더. 그러면 그런 그 니골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악한 행위를 했겠어요? 오히려 선한 행동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세상적인 선한 것을 더 추구한다는 거죠. 왜? 하늘의 선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선한 걸로 더 포장되고 더 세상의 의로움으로 더 찬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면은 예,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신앙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참, 뭐,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 지체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또 저긴 하기 그렇고. 계시록 3장 12절을 마치면, 읽으면서 한번 맞출까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 유명하죠?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기는 자가 돼야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이게 장작교회를 실현하면서 보면은 많은 분이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뭔가 뭐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가시기도 하는데 하여튼 올바른 우리의 진리 부분이 여기가 서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시 좀 해주시고 가실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우리가 또 이렇게 들을 귀도 있으니까 좀 하고 같이 한번 교통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신앙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게 뭐 세상에서는 뭐 쌈절하고 또 뭐 돈 많은 사람이 이긴 자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겠죠.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잘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잘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뜻을 이행하면서 예, 진리로 이겨나가는 마귀의 괴계를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가는 예, 진리에 대한 것들이
예, 충분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이제 우리가 뭐 간거나 뭐 7, 80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그 표대를 더욱 분명한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하면서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예. 예,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되게 이 말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솔로몬 궁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성전에 기둥 세우는 일과 그 높바다를 만드는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은 무엇이고 궁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참 되게 좀 정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잠깐 보다가 덮어버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성전과 궁전이 이게 따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신적 통치를 한다라면 여기에서 자기 궁전이라는 것을 표현을 두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이분이 그 8절에 보면 또 바로 이 딸을 위하여 또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원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제 이따가 뭐 장로 형제님이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새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나의 어떤 새 자아 뭐 이런 것이 성전의 모습이라면 이 궁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와 이렇게 상대되는 애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거는 7년이지만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에 그 규모로 보면 뭐 성전은 60에 20 큐빗인데 여기 자기 궁은 100 큐빗에 50 큐빗이에요. 그러면 이게 숫자로 보면 이렇지만은 사실 이거를 가로 세로 면적으로 따지보면 그 규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4배 내지 4배 이상의 어떤 그런 규모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 큰 노역을 일으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민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이것을 궁전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상황과 솔로몬의 이렇게 성전과 궁전을 이렇게 별도로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의 어떤 그런 걸 이제 영적인 어떤 상태로 본다라면 그래서 애자와 세자가 있는데 그 애자가 더 어떤 왕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와 이제 대조한다라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런 어떤 그리스도와 완전히 통일을 이루는 것과 지금 성전과 궁전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있는 그 솔로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솔로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7장에 가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내 한 법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하나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이렇게 악을 행하게 하는 그렇게 자신의 이제 그런 어떤 실상을 고백하면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렇게
굽고 이런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 7장 그 말미 부분에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 이런 어떤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아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솔로몬의 어떤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요 말씀과 아주 유사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356면입니다. 356면 그 12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안내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들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도 맞이했고 오늘 금방 봤듯이 바로의 딸과 이렇게 혼인해서 그를 위한 어떤 집을 짓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가 올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조금만 넘겨보시죠. 사사기 362면에 보면 사사기 2장에 그, 그 2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부터 볼까요? 그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금 솔로몬의 어떤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와 자기 궁을 짓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온전히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새롭게 하신 그 영의 어떤 통치와 그 애자의 어떤 것이 아주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그런 혼동, 카오스 상태에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뒤에 이어져서 이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걸로도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궁전이라는 것은 이제 또 하늘에 어떤 보좌가 있다라면 뭐 그 어린 양 아들의 어떤 보좌 이런 걸 이렇게 상징해서 그렇게 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전체 흐름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상정하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되게 어려웠습니다. 예, 그 형제님 그거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예. 자, 장로 형제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게 집회 순서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 음, 우선 신전은 구속받은 사람의 영을 강조한다면 왕궁은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 혼을 강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무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즉 청결한
핏부림 받은 양심이 영의 중심 기능이고, 혼의 중심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인격 저수예요. 예, 예. 우선 사가로부터 시작해서 왕실을 먼저 여기는 지금 왕실을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경복궁 다 관람하셨죠? 경복궁 안 가보신 분도 계세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경복궁을 나는 뭐 이제 몇 번 가왔는데 갈 때마다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전이 경복궁은 큰 이조 시대의 궁전인데 이제 몇 번, 한 서너 번째 갔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제 이런 걸좀 견주어서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좀 많이 열린 상태로 갔죠. 창경궁보다는 경복궁을 관람을 이제 해보면 대신들과 함께 왕이 국사를 논의하는 그 대전이 있죠. 대전이 있고 그 연못이 있고 거기에 뭐 이제 회식하는 장소 있고 그리고 그것도 더 이제 안으로 넓은 마당을 지나면 뭐야 담장이 아주 굉장히 이제 담장이 높은 긴 담장이 있고 또 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후의 내전이 있어요. 내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얕은 담장이 있고 조그만 문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이제 구조를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이라는 것은 규모는 크지만 별로 무슨 풍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섬돌이 이게 막 몇백 개가 이렇게 쭉 있죠. 그 대전 앞들이에요, 그게. 그 뒤로 한참을 들어가서, 황후전이 있어요. 내전이라고 그러죠. 대전이 있고 내전이 있어요. 내전은 담장을 한 번 지나가서 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당 지나서 또 작은 담장이 있고 거기에 문이 또 있고 그건 작은 문이죠. 대문이 아니고 그 경복궁 광화문이라고 하는 대문이 지나서야 이제 그 경복궁이 닿는데 내전에 들어가는 것은 담을 두 번 지나서 내전에 들어가거든 황후전이죠. 내가 이제 왜 지금 경복궁 얘기를, 왕궁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에, 그, 하나님의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구속하신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강조점이고,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항상 국사를 논하는 그 대전과 황후조는 왕국 내에도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신전도 그냥 전이 하나만 떨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 주위에 부속 건물들이 삥 둘러져 있는 거예요.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제사장 방도 있고, 뭐, 11조와 제물 보관하는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의 방들이 있어요. 이제 사가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대신의 부잣집의 경우죠.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어요. 안채에는 어머니가
항상 안주인이 거주하면서 집안 모든 것은 그 어머니가 통치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편은 항상 사랑채의 낮에는 거기에 있죠. 그런데 실제 에, 그 남편이 그 집안 전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밤에는 당연히 안방으로 가죠. 안방에서 생활하고 아침 식사 끝나면 직장에 나가고 돌아오면 사랑채에 이제 살죠. 안방이라는 건 밤에만 가는 거예요. 뭐 낮에 거기 안방에서 볼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집안 그 대수사는 그 안주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이제 남편과 그 밤에 만났을 때 상의를 다 해서 하겠어. 큰일이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죠. 자, 이제 사랑채의 그 사랑채는 그 집의 그 울타리 담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사랑채와 반대편 쪽에는 하인들의 그 집이 이렇게 뭐 부잣집은 뭐 남종들도 있고 여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인들의 그 집이 이렇게 쭉 연결돼서 담을 의지해서 이렇게 지어 있고 안채는 안방 하나만 떨렁 있는 게 아니죠. 자식들의 방이 따로 그 안채에 붙어 있는 집에 자식들의 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여식이면은 어머니가 교육을 하고 남자 자식이면 사랑에 가서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죠. 아버지는 뭐 자기가 이제 바쁘고 그러면은 궁전에 들어가서 뭐 국사를 굵어야 되고 그런 대신이라면 스승을 자식을 위해서 스승을 이렇게 모셔서 많은 그 사례비를 들여서 스승에게 맡겨서 가르치죠. 이제 내가 왜 이런 그 사가 또 왕가의 그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신의 임재 초소인 사람의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인데 그 영의 중심 기능이 양심이지만 양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과의 교제를 하는 기능이 있고 교감을 나누는 신께 계시를 받는 영감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영에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감정도 있고 어떤 결단력을 내리는 그 의지도 있고 이렇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전은 영을 강조한다면 솔로몬의 왕궁은 마음, 혼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기능이지 직접 다스린 기능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본인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신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죠.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신정이든 왕궁이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신전 다스리는 그 지리권 다스리는 본의가 나오는 그 왕궁 왕궁에는 특별히 그래서 재판석이라는 것이 오른편에는 왕자 쪽으로 들어가는 그 낭실이 삼각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갈라지거든요. 한쪽은 재판석으로 오른쪽은 재판석으로 가고 왼쪽은 왕의 보좌가 있는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낭실이 한참 지나가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 왕궁 그림을 보면. 그런데 그게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그 판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께로부터 받은 계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다스리는 구원인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전에 근거해서 다스리는 판결을 내리는 건데 판결하는 것은 그 왕의 수준에 따라서 그 똑같은 법조문인데 어떤 사안과 어떤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 법조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줄 거냐, 법을 해석을 적용을 어떻게 해줄 거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불만을 품거나 할 수 없는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그런 분인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나의 영과 나의 혼이 나의 영과 마음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신존의 신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 그 쉬운 자라고 그러죠. 또는 영광의 두 그룹들이 그 하나님 영광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영이라면 마음은 인격 전체의 바탕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하에 예를 들어 굽었다든지 빗나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뭐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면 신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뭐 들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신의 음성을 요하이 듣느냐 그 사람이 왕권이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왕이라고 자기 맘대로 재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최종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 우주의 중물주의신 신이 재판장인 거니까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법조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서 국사를 논하는 장소고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쉬는 처소예요. 그것은 세상사로 말하면 살림살이 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의 주인은 안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생각한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신전과 왕궁이 왜 무너져야 되고 회파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당연히 뭐 사람 손으로 지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지요. 실제로는 구속하신 나를 말한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신전이나 왕궁이라는 건. 예. 그런데 왜 실패가 오는가? 솔로몬의 황후전 얘기 전에 보면 바로의 딸 얘기가 앞에 나와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황후전을 저는 거예요. 왕궁의 내전이죠. 실제 솔로몬이 생활하는 곳은 그 내전이지, 황후전이지. 항상 대전에 이러고 혼자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뭐 국무회의를 대신들 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뭐 길어봐야 몇 시간이겠지. 나라에 뭐 큰 사건이 있으면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갈 수도 있겠지만 몇 시간이면 그 회의는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쉬러 들어가서 쉬고 하는 조선은 그 황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 생각에 용해둔 생각, 그다음에 그 혼해둔 생각 이런 말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회복력 번역으로 내가 이제 그걸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의 생각, 어,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실제는 혼적인 생각이라는 말이가 돼. 예, 그 두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는 영의 그 영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혼의 생각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즉 빛이 어둠을 더 많이 비춰서 내 그 잘못되어진 또는 미흡한 어떤 그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혼의 생각을 조종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사마다 기도라는 것은 이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말로 막 시우려대고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물어봐야 된다. 내가 어떤 사안을 내가 결정하는 본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리인이고, 예, 예,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는 나의 창조자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판결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물어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데 내 맛대로 급하게 막 어떤 일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사울이 실패가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데 전쟁은 급하게 해야 되게 생긴 것 같거든. 그냥 자기 멋대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를 못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설사 영적인 사람이라 기도를 해요. 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오고 깜깜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자기는 빨리 이 응답을 받아서 빨리 결정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기를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네 맘대로 해? 너 나한테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고개 딱 돌려버리시면 하면 뭐 계속해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불신자처럼. 예. 이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대전에는 재판석이 있다라는 것을 곁들여서 이해를 시키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전과 왕궁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건축에서는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구속받은 사람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이면 그 마음을 영의 지배자이신 신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참지를 못하고 응답받기 전에 본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 지체들이 앞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할 거다 생각해. 이런 건 생명의 체험이라고 해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게 뭔 소린지 이러면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많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러고 그 황후전이 뭐 이스라엘 그 백성 중의 어떤 여인을 황후로 맞았으면 실패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좀 안 좋게 들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로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아내이기 때문에 내전에 들어가서 아내와 어떤 것을 상의를 하고 나온 다음에 사랑채에 가서 집안 어떤 일을 하인들을 불러서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아내가 실제로는 남편은 아내의 수발자라고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기를 구상을 했어도 내실에 들어가서 아내와 상의를 했을 때 아내가 노,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빡빡 우기면 이혼할 결심이 아니라면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집안이 이게 평화롭지가 않거든요. 항상 아내는 자기가 진다고 그러지만 남편이 져주니까 이혼을 않는 것이지, 아내가 져주면 아내는 한 번 져줬으면 두 번째는 칼을 갈고 있다 칼을 꽂아버리지 계속 져주는 법은 없어요. 남편은 져줬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져줘야 전체가 편안하니까. 남편은 전체를 생각하잖아요. 아내는 자기가 생각 골다심하고 있는 그것만을 그냥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 여자와, 그것은 아마 국제적인 그때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혼인을 했겠죠. 그래서 애굽 여자를 황후로 들여왔다. 그 여자는 애굽의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왜 세속화가 되어져요? 그 보여준 그림이잖아요. 황후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굽 여자라는 건 성경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자 사라와 그 종이 누구였더라? 하갈. 하갈이 그 애굽 여자잖아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 12방백은 게 세속화된 타락한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솔로몬의 왕국이 쇠퇴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셔야 되고 징벌하셔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배경의 근원은 솔로몬의 그 왕실의 황후가 애굽 여자였고, 그 다음에 처족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라 전부 애굽 여자들이, 아이고, 뭐 두로나 뭐 다른 어떤 여러 그 이방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도 저방에 가도 왕이 가기만 하면 자기가 시집 올 때의 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거든요. 왕은 이제 여자가 많을수록 헷갈려, 이제. 애국 여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얘기 듣는 것이 간단하고 판단하기가 쉬웠을 텐데, 이 여자 저 여자 막 정신없이 하니까 나중에 이 솔로몬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비유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을 접촉하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영혼들로 세워진 교회, 그런 영이 지배하는 어떤 교회의 인도자가 지배하는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징벌이 당연히 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의 영이 정말로 건강하고 깨끗한가? 신과의 교통이 아주 수시로 바르게 잘 정립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났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더럽혀지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연유로. 그런데
뭐 이방 여인들로 이렇게 상징됐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났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절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9절까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